울산 남북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동호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도 지혜가 주는 유익, 또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음이나 금 같은 이런 재물들을 좋아합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또 아름답기도 하겠지만 그 자체도 너무나 귀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은이나 금 같은 재물이 귀한 이유는 그걸 가지고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금과 음 가지고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배고픈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줘라. 단순히 이 물고기를 얻는 것은 한 끼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만 낚시하는 법, 이 지혜를 가져다 준다면 평생 끼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낚시를 배우는 것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재물은 순간순간 바뀌는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게도 하고 또 내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단순히 순간만 이렇게 곤란을 벗어나게 하지만 지혜를 가진다면 정말 다른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얻게 될 뿐더러 무엇이 정말 내 인생에 좋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도록 돕기 때문에 지혜가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이 지혜라는 게 단순한 이 지식의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혜는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정말 만족해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지혜라는 게 이 인간의 이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혜가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오늘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중심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14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금, 은, 재물은 순간적인 만족은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가져다 줄 수 없는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가치, 더 온전히 만족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정말 큰 돈이고 그것 가지고 내가 게임도 할 수 있고 친구랑 마치고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내 딸한테 1000원짜리 가질래? 만원짜리를 가지려면 만원짜리 달라고 안 해요. 1000원짜리를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네 인생에서는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된 우리 첫째 딸한테 1000원짜리 줄까 만원짜리 줄까 하면 당연히 만원짜리를 요구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1000원보다 만원이 더 가치 있고 더 많은 영역을 이 만족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1000원짜리를 너가 나한테 주면 내가 만원 줄게 하면 첫째 딸은 당연히 만원을 가지겠다. 1000원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그 순간에는 자신의 가던 길, 자신이 만족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망설일 수 있겠지만 1000원짜리를 못 놓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정말 그것이 더 가치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로는 자신의 원래 가졌던 그 가치를 포기하는 것, 더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니 도리어 그것은 즐거운 일이고 소망이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가정의 평안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재물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늦잠 내가 포기하고 더 건강하게 그 시간 운동해야지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친구들과 만난 시간, 공부하는 시간, 가치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더 내릴 것인지 어느 것을 포기할 것인지 그렇게 구분하고 자기가 또한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즐거 여기고 기뻐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좀 더 가치로운 것, 좀 더 나에게 정말 만족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잘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오늘 말씀은 이 금과 은을 가지고 가치에 대해서 지혜와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지혜와 금과 은이 구분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맞아요. 이 금과 은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것 자체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것과 바꾸어서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다라고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만큼 준비해야지 우리의 미래와 또 여생의 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흔히들 이 젊어서는 내가 어느 나라에 여행 가겠다. 그만큼의 돈을 모으면 내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내가 그래도 요새 많이 고민하죠. 집 한 채만 얻는 그 정도의 물질만 있으면 내가 정말 만족할 것 같아 라고 여겨요. 한 목사님 나이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나이보다 더 이제 연배가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 딸, 아들, 손주한테 내가 어느 정도 대학교 학비 정도는 물려줘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노후 생활을 할 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릴 정도로 어느 정도 연금 받을 수 있는 이 터전은 준비해놔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래에 대한 준비가 단순히 이렇게 재물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네 인생에 과연 이 넉넉하거나 풍요로운 길이 있을까요? 그리고 앞서 말한 바 같이 인생이 재물로서 못 막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얻게 되는 것 중에 많은 것들,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 반드시 이것 없이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 돈으로 되는 게 없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단순히 건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가정의 평안이 있을 것이고, 자녀의 진로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이 재물에만 우리가 모든 만족감을 누린다고 한다면,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재물 먹는데 한번 집중해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헛된 양망에 자신이 사로잡히는 것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내 창고에 돈을 모았는데 그걸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고민하게 될 것이고, 마치 내일이면 썩어질 이 만나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모으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자신에게 남는 것은 썩은 냄새와 쓰레기로 밖에 남지 않는 이 만나들을 이 자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 내가 평안하고 싶으냐? 만족하고 싶으냐?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고 싶으냐? 그러면 무엇이 너를 만족해 하고 인생을 보장할 것 같고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솔로몬도 물질을 엄청 많이 가져봤어요. 그래요. 맞죠? 그 솔로몬이 정말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서 여러 나라와의 관계 많이 가졌죠. 외교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사실 솔로몬 때만큼 그렇게 나라가 확장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만족할 만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만큼 살게 되었더냐? 그랬다면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이 없었겠죠. 솔로몬이 충분히 가져보고, 충분히 안전을 도모해보고, 충분히 미래를 위하여서
관계 문제, 그리고 재력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해 봤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더 큰 가치, 더 큰 미래에 대한 보장, 평안, 안녕, 건강에 대해서는 참된 만족은 주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말하기, 이 잠언에서 잠언 기자가 말하기는 결국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죠. 목사님 왜 갑자기 내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줄 걸, 그리고 재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목사님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족이 마트 가면요, 누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일단 목사님 있고 사모님이 있을 것이고 또 딸 셋이 있어요. 누가 제일 즐거워할 것 같아요? 일단 그 5명 중에 누가 제일 돈이 많을까요? 누가 힘이 제일 잘 쓸까요? 누가 그 마트 직원들과 대화를 잘 해서 어떤 제품을 잘 고를 수 있는지 택할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목사님이 마트 가면 제일 즐거울 것 같아요. 맞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제일 즐거워합니까? 막내가 제일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가 있으니까 그렇죠. 엄마는 결국은 맞죠. 카드값이 많이 나오면 이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또 애들 너무나 많이 사주고 싶지만 맞죠. 나중에 집에 가서 혼날 수도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트 가면 그런 걱정이 있을까요? 걱정 없죠. 아빠한테 친구들하고 나눠 쓰고 싶다고 색종이 1개 말고 2개 사달란다고 한다고 색종이가 1개 사면 300원인데 2개 사면 600원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아닐 거예요. 엄마 보고 저 과일은 내가 너무나 먹고 싶었던 건데 그동안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계산, 영수증 그런 고민을 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갑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굶을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확실한 의지할 바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평안과 의지할 바가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게 어떤 것이냐?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아버지가 되시고 어떤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신지 더 고민해라는 거예요. 더 경험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돈 10,000원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고백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맞닥뜨리는 것은 돈 10,000원이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돈보다 재물보다 소중한 분이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믿음의 모습을 보는 것을 부모님 보여주는 것들을 내가 잘 살펴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바가 되신다는 것,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 갖고 싶은데 부모가 안 된다고 말할 때도 있고 당장 구하지 않는데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알 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그 어떤 것보다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십시오.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여서 그것이 참된 만족함을 주는 일이고 참된 복된 길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내가 따르기로 주로 모시기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 지혜가 정말 가치로운 것이더란 겁니다.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뺏기지 않아야 될 것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실 때 그분의 지혜를 가질 때 세상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님도 사실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번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실 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돈 걱정해보고 산 적이 없어요. 목사님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도 아직 젊지만 몇 번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정말 가족들이 헤어질 때 또 물론 남아야 될 가족들에 대한 걱정은 목사님도 인간적이기 때문에 있긴 하지만 오늘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간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의지할 바 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깨닫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해요.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의 권면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부터 닥치는 이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발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신다고 했어요. 우주도 별도 지금도 그 많은 별들 중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운행하시고 매일매일 해를 달을 별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딱 맞는 산소와 정말 적당한 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더러 그분의 온전한 시간상에서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을 부원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부모님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로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결국 우리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또 복음 전파 사역 고난을 통하여서 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가운데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의 길을 잘 그리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면 언제든지 이 지혜를 가지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평안 가운데 나아가고 도리어 박해를 받아 거꾸려뜨림을 당하여져도 낭망치 아니하고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구하며 우리가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3절 24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평안한 길을 걸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가치로운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정말 부유하고 만족함이 넘치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더 인정하셔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 되셔서 우리의 미래의 확고한 보장이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께 자신을 맡김으로 여러 환경과 여건에 휩싸여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가운데 정말 승리하면서 기뻐하는 복된 인생 살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강함과 부유함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케 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정말 우리 인생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부유함을 만족함 얻을 수 있는 인생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경험케 하여 주시고 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여러 유혹과 외침 속에 휩싸여가는 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임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학업 잘 감당하고 가정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